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허락하심을 따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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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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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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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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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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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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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치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완 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같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속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조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섭리 가운데 이곳에 푸른숲 성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숲 성산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악화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의 혼란한 정치와 사회가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7월 선교 헌신주일을 맞아 월정 선교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 헌금이 국내외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권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 깨닫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료와 위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영끌을 한다 그러죠. 아파트를 삽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파는 거야 뭐 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렇게 과열된 적은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요. 무엇을 말해줄까?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싶고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양식에 대한 확보, 뭐 늘 있는 거죠. 안전에 대한 확보, 소속에 대한 확보, 또 넉넉한 돈을 모으려는 인간의 내면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도 그거죠. 좋은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 생활이나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유익을 얻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은 본성입니다.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믿음 생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확보에 대한 욕구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이 확보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들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따르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다 멈칫하는 그 멈춤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넘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따르려는 마음은 있으나 확보의 문제가 걸리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퇴로를 마련해놓고 따라가다 보니까 먼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채비를 다 해놓고 평생 쓸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디에서 행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빈들에서 행하셨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주로 빈들, 광야에서 이런 이적을 좀 행하십니다. 또 산상수훈처럼 그 귀한 말씀은 예배당에서 한 것, 회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행하셨거든요. 빈들이 어떤 곳이냐? 광야, 한적한 곳을 말합니다. 즉 마을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에요. 오늘 본문상의 이 빈들은 아주 뭐 광야 깊숙한 곳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우리가 단어적으로 말하면 그 인적이 드문 곳이고 원문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에 문제가 생겨진 공간들입니다. 확보에 대한 두려움을 몰고 오기에 충분한 장소가 바로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확보된 넉넉함이 주는 안정된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또 빈들은 언제나 제자도의 검증대입니다. 빈들은 세상의 것에 대한 확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산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오늘 본문의 기간이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 광야 40년처럼 긴 기간은 아니죠. 짧게는 뭐 며칠 정도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언가를 소유하고 충분히 채비해 놓아야지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죠. 확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빈들이고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이셨다면
오늘 확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아마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물론 좋은 거죠. 뭐 요셉의 창고도 뭐 7년 흉년을 먹을 만큼 다 넘쳐난 창고인 것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안전의 거처를 넉넉한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전의 거처를 7년치 쌓아놓은 곡물에 또는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공급,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옛날 구약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안전의 근거는 확보해놓은 그 무언가, 뭐 소속이든 아니면 뭐 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이든 아니면 뭐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공급에 대한 신뢰가 확보로부터 오는 이 욕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따름도 순종도 충성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있었던 행하신 기적인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5,000명이다. 한 10,000명 넘었다는 얘기죠.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어서 빈들까지 따라왔던 이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근데 장소가 빈들이고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빈들이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미 늦은 때입니다.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을 벌어야만 하는 돈이죠.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뭐 20만 원 하면 뭐 4천만 원 되겠죠.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 그것과 무관하게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요소들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성공하려면 장소가 좋아야죠. 또 시간대가 있어야죠. 또 비용이 뭐 투자 대비 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소도 지나친 장소고 시간도 늦었고 비용도 지불할 만큼의 능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은 장소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으며 비용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급은 이토록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요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어떤 이 질적 의미가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종에 매여 있지 않다, 상황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예요.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꼭 젊어야지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제일 좋은 때, 그죠? 또 비용이 중요하지만 비용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일어난 이 자유, 세상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확보 또는 우리의 거점을 정말 옮겨나가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능히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보에 대한 엄청난 욕구, 여기에 생겨지는 종의 멍에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마저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저녁에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배부르게 먹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큰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짧게 기술을 물론 사복음서에는 다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볼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결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읽습니다. 여자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다. 15,000명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즉 어떤 총량적인 접근을 합니다. 분명 기적이죠. 근데 기적의 총량을 얘기하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늦은 시간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었다. 좋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게 양식에 대한 기적입니다. 양식, 즉 배부르게 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는 기적이죠. 그러므로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실상은 물론 큰 기적이죠. 총량을 얘기한다, 기적의 총량을 얘기한다면 뭐 15,000명,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먹이는 기적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먹지 않은, 다 배부르게 공급되지, 각 사람에게 다 배부르게 공급되어진 양식이 아니라면 전체가 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면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하시기 위한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판이냐 빈들이냐, 물론 중요하죠. 그거는 중요하고 몇 명이라도 중요한데 다 배불리 먹었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기적이니까. 만약에 여자아이 외에 5,000명, 한 15,000명, 2만명이 되는 사람 중에 19,000명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1,000명은 배를 여전히 굶주렸다 하면 이건 기적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기적인 거죠. 기적은 분명하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인 보리떡과 아주 가난한 반찬에 속하는 이 작은 물고기,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늘렸다는 것,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기적이지만 각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뭐 시간,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속에서는 다 배불리 먹었다, 20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불안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디에 불안의 요소가 있을까?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종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림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다 믿습니다. 또 지옥이 있는 것도 믿고요.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종말과 심판과 천국과 또는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다 믿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라, 총량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밥그릇, 나의 입, 나의 배를 채우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였다. 이게 물론 이거 중요하지만 그 5,000명 중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떡이 뭐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내가 그 떡을 먹기 전까지는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안한 요소, 이 시대의 불안함의 요소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나라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내 개인의 삶에 스며들고 적용되고 내 입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밥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왜 경쟁이 생기냐? 경쟁이 생기는 원인은 여기 있는 이만큼의 떡이 모두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 그 공포감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모두가 배부르면 경쟁은 안 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잖아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어서 사자 앞에 어린 양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이 시작되면 거기서 경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두려움은 과연
주님의 나라가 임할까 아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내 밥그릇에 밥이 채워지느냐, 과연 저분이 나를 배불리실까, 과연 저분이 오늘 나의 입에 무언가를 주실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게 다 배불리십니다. 다 배부르게 먹이셨다. 너무나도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를 배불리게 하셨다. 본문에 물이라고 하는 이 무리라고 하는 큰 무리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거든요. 물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본문이 결국 개인으로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는 거대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밥상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완성은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만 나중에 얘기하지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빈들은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그 공급의 결론이 나에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광야를 따라갈 수, 빈들을 따라갈 수 있고 산상수훈이 있는 그 산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여러분의 배가 채워졌는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배가 부른지, 오늘 내가 만족하게 먹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큰, 정말 전체적이고 어떤 총량적인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모두가 배가 불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 좀 간략한 기술인데 좀 특이한 기술이 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될걸. 여자와 어린이 깐난애기를 말하는 파이디온, 아주 작은 어이들을 말하는데 5,000명이나 되었다. 굉장한 표현이죠. 여기서 한번 반대,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5,000명이다. 5,000명은 뭘 얘기하냐? 여자와 어린이를 부양하는 남편이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여자 어린아이 이외에 5,000명이다 라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부양하는 가장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근데 그들도 다 배불리게 먹었다. 어디에서?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오늘 자리에 앉아라, 이 앉아라는 이렇게 앉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식 만찬을 할 때 취하는 특별한 자세, 한쪽을 이렇게 기대고 눕는 것, 그림에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 딱 기대서 누워서 막 이렇게 누워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두를 다 자리에 다 그렇게 다 눕힌 거예요. 푸른 잔디에 눕혀서 모두를 배불리셨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만 먹인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그들을 부양하는 5,000명이나 되는 가장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이 요즘 이 불경기 시대 속에 그렇게 은혜로 참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연상을 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굉장히 그 인원이 크죠. 50명 100명도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봤을 때 50명 100명 단위로 만들어진 그룹이 최소한 100개 이상은 되는 거죠. 10,000명이면 100개잖아요 100명이 100개가 있어야 10,000명이니까 굉장히 큰 무리가 100개 200개 있는 거예요. 50명씩 하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임한 기적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거죠. 여기서 저까지 동시에 다 임하는 거지만 이 기적은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뒤로 가는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었다 이런 게 나오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분명히 시간차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차로 따져봤을 때 앞에는 벌써 배불렀고 뒤에는 언제 오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본문은 원래 예상이 없었던 일입니다. 원래 답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본문은 11,000명, 20,000명 내린 사람이 이 광야 빈들에서 늦은 시간에 허기진 배를 무슨 수로 채우겠습니까? 답 없음이 정답이죠. 답 없음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답 있음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세상은 참 희한한 게 답이 없으면 경쟁이 안 생겨요. 답 없으면 경쟁이 안 생겨요. 그러나 답이 있음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답을 취하러 경쟁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취할 수 없는 거라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은 뛰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다 앉히십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가정을 부양해야 할 남편이든 가정을 부양해야 될 가장들도 다 앉히십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남편들 또는 가장들, 요즘엔 뭐 가장의 개념이 남편만은 아니니까요. 남편이든 아니면 가정을 부양해야 될 가장이든 누군가에 본문의 상황이라면 다 기본 심리적으로 여보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앞에 갔다 올게, 이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서부터 100명 단위로 앉아있는 그 100개의 군집이 있는데 거기서 12명이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저 기적이 오늘 나에게까지 공급되는 거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들의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여보 잠깐 있어봐, 내가 앞에 갔다 올게. 이거 당연한 거예요. 또는 남편이 안 오고 아이들만 데려온 뭐 엄마라면 얘들아 우리 앞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다 앉히십니다. 다 앉히시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죠, 당연히. 뭐 누가 갖다 줍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남편이든 누군가는 먹을 것을 가져와야지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언가를 따와야지만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분들의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자와 어린아이가 느끼는 이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여자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이 느끼는 이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려운 건 뭐 이해가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들이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당연히 남편이나 믿음의 가장들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져와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무궁무진한 깊은 광산이죠. 보물 창고 같은 건데 뭘 꺼내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가정을 책임지고 이 시대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상에서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장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큰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뭐 나라가 이루어지냐, 또는 뭐 종말이 오냐, 재림이 오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과연 우리 집안까지 들어와서 우리 처자식의 입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믿음이 잘 이렇게 안 잡혀지는 요인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거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실상은 이런 부분에서 남편들이 이탈을 하죠. 오늘 보면 잔디밭, 오늘 본문은 잔디밭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은 잔디밭이에요. 다 앉아있으라 그럽니다. 많은 가장들이 일어나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믿으라 그래요. 다 앉아있어라. 다 갖다 줄 테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푸른 잔디밭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또는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삶, 지금 개인적인 우리 각자의 세계, 믿음의 가장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부분들,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또는 오너들,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체에 얼마만큼 풍족하게 임할 것인가. 정말 입을 벌리고 있는 제비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우리의 처자식들을, 또는 우리의 부양 가족들을 얼마만큼 먹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여기 계신 가장들 중에는 정말 교회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걱정하는 분,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가장들, 또 남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치료자이시며, 오늘 치료 얘기도 나오는데 치료자이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먹이시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배불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또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뭐냐, 나도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뛰어들어야 되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시점 속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질병의 문제도 중요하고 경기 침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린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이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아마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탈되는 거죠. 잠깐의 이탈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탈, 푸른 잔디에서 그 나라가 나의 세계 속에 오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그 나라는 침투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일말의 희망이 아니라 넉넉한 희망이며 충만한 희망이며 또 충분하게 채워지는 실체가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와 아이를 먹여야 하는 가장들의 우려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앉아 있어라. 믿음을 가지고 이탈하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다 배불리게 먹을 것이다.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희 집에 우거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좁히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내 가져오라. 확보적 개념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맡기기 어렵죠. 마지막 남은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렇게 움켜 확보를 하려고 하지 말. 그걸 맡겨라 나한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확보의 미혹에서 벗어나 맡김의 삶을 살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맡기라. 오늘 이렇게 불경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난감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며 그분이 가시는 행적을 따라 빈들이든 광야든 그곳에 머무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의 풍성함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데 기적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요, 또는 무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답 없음이잖아요. 이건 답 없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랑의 도전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완성.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시작된 이 기적은 어린아이의 배까지 채워주고 염려 근심 많은 가장들의 그 속까지 채워주는 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된 기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필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실상은 여기서 돌려보낸 들 누가 뭐라 그랬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완성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기적을 신봉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필요를 보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 채우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은 결론을 향해 치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배불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 나라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이기에.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명하심 아래 거하고 앉으라 할 때 앉는 것이요,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는 것이요, 그분을 따르기 결단하고 빈들이든 저녁이든 돈이 없는 상황이든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공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베푸신 포기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특별히 여자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 또는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가 분들, 아니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기대 중에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나가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과 장소와 비용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공급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광야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의 여자와 어린아이를 먹이시며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평강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확보에 대한 조급함이 급류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사 주 앞에 거하게 하시며 평안한 중에 주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얻으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아 드린 이 예물, 이 고백,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광야 같은 빈들 같은 이 시대 속에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족함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역 안에 지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잘 쓰여짐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먼 곳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며 또 복음의 불모지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귀한 예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의 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지난주에 육지민 청년, 전상규 청년 각각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7월 선교원 신주일 이번 주일입니다. 월정 선교연금을 통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 상황은 비일면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8월호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셔서 큐티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성을 위한 여름 온라인 특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효균 목사님의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라는 특강이 오늘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박 목사님 한 주간 휴가로 다녀오시고요. 입원하신 분 최두리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교인 QR코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비등록 성도님들은 출입 명부 기재하시면서 예배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 표시된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심하긴 하지만 예배는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순서를 좀 달리할까요?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이지민 청년과 맞죠? 마스크를 써서 이지민 청년 김유진 우리 부부가 됐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뜨거운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광창 노원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김영선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모친상 오신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나씩 1층에 나눠드리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노성균 성도님, 최주영 성도님의 둘째 딸 우리 노진아 아기인데요. 앞으로 오시고요. 예. 지난 5월 10일에 출산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될까요? 예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상급이 이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노성균, 최주영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딸 노진아 아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세우신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풍성하신과 부유하심이 이 아이를 통하여 온 천하 만 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속에 신령한 은혜가 늘 머물게 하시고 주를 아는 그 알의 깊이가 늘 더해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환경이 좋아지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이 아이가 일평생 복되다 일컫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우리 믿음의 용기가 대단한 우리 노성균, 최주영 성도님 가정에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치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실한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대의 가족을 책임지고 또 부양해야 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모든 가장들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